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때론 그 길이 낯설고 멀게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곳까지 이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저마다의 처소에서 엎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서로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저희 모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사는가라는 커다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리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해 주시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간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다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 모두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펼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차 출타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사는가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 복음을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날인 월요일엔 특별히 성전에 모여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구절 찾아보면서 복음을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된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엔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산다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결혼식 주례를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식장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본다면 대부분 자신의 결혼식에 들었던 주례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식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말에 공감한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목사님은 이어서 저는 오늘 이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부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유롭게 그 웃음의 시간을 즐긴 목사님이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짧게 결혼식 주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결혼식은
제 아내가 부른 축가를 포함해 모두 40분이 넘지 않아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아름답게 새 삶을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실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분의 역할이 절대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래도 자신이 절대로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래 나도 결혼식의 주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꼭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가 있는 코너에 가보시면 이런 종류의 내용을 기록한 책들이 아주 많이 출판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아직 육체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고백,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으로 함께 불러왔던 이 고백을 통해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바울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았던 그 시절의 바울의 삶이 절대로 화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이룬 학문적인 성취 또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울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지위를 모두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을 기쁘게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는가를 한 번만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동거의 삶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삶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정도로 뜻을 완화하여 설명하는 경우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거하는 삶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적당한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절반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싸움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쉬운 영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자신의 힘겨운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다는 싸움입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금세 거세게 살아나는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제 새벽에 소개해드렸던 이 충만이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고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방심하면 튀어나오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자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과 또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목양,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교회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